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찬양을 우리의 삶으로 잘 적용해서 이 땅에서 승리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좀 딱딱하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불편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귀담아 듣고 또 그리고 한번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진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저도 참 부족하지만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아마 성의껏 이렇게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잘 따라서 한번 말씀에 한번 좀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6장의 말씀은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이 바울이 주장하는 칭의론, 즉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는 염려. 그러니까 5장까지 본인이 글을 써놓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 오해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걱정이 탁 들었다는 느낌이 이제 6장을 읽으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 5장을 읽고 6장, 7장을 건너뛰고 8장을 읽으면은 그냥 원래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6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제목, 그리스도와 연합 뭐 이런 내용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5장까지 설교한 게 마음에 걸렸구나.
5장까지 바울이 기록한 글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곡해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걱정이 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장을 딱 읽게 되면은 그 오해를 풀고 그리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6장을 기록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신득이 칭이라는 말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칭의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은 조금 원래 바울이 이야기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우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봐, 율법을 폐기하자라고 나올 수도 있을까 봐 그런 우려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6장 1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말을 이제 6장 1절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우려가 됐냐? 5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을 바울이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난 곳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곳이 많았는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은혜를 더하려고, 은혜를 더 크게 받으려고 내가 죄를 짓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6장 1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죄를 범한다는 것, 죄를 지으려 한다는 것,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 그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6장에서 이제 하나씩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이제는 죄로부터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세례받음으로써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받음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다. 세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3절과 4절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합하여,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은 자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세례 받았는데 죄를 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 세례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게 되었는데 죄를 짓는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지금 장로교나 우리 교단에서 하는 그런 약식, 그런 세례가 있는데 그 약식 세례는 아닙니다. 그 당시의 세례는 무엇이냐면 강가나 내가에서 하는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침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거나 뭐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물에 푹 잠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침례가. 그러면 그때 생각할 때에 물속에 들어가면서 죄를 씻어버리고 이제 새롭고 깨끗한 몸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아마 연상을 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세례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행위 자체를 통해서,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가 멋있고 은혜롭고 성스럽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 연합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세례를 설명하면서 예수와 합하여
합하여를 3번 반복하고 있고 연합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죄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합? 합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린다 이런 말도 가끔 합니다. 우리가 EM하고 연합 예배 드립니다 하면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둘, 셋, 넷 나눠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합하여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렇게 뗄 수 있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내가 죄를 짓겠다 하면은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짓는 거지만 누구를 죄짓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죄짓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말씀을 좀 계속 드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세례를 받을 때 잠시나마 물속에 잠기는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잠길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이제 다 씻어버리고 죄를 죽이고 죄가 죽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죽습니까? 여러분, 죄가 죽습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죄가 여러분 죽습니까? 죽는 건 누가 죽는 거죠? 사람이 죽는 거죠. 죽는다는 건 사람이 죽는 것이지 죄는 죽는 겁니까? 죄라는 실체는 뭐죠? 여러분, 죄라는 실체는 없어요. 죄는 뭡니까? 죄가 어떻게 만져집니까? 죄라는 실체는 사실 없어요. 죄를 범하는 자가 있지. 그리고 죄인이 있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죄라는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범하는 사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죄인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리는 물에 빠졌을 때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옛날 내가 지었던 죄인, 옛날 죄인으로 있었던 나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나오면서 이제 부활의 뜻을 그 얘기는 나중에 나오니까. 그러므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가 죽은 게 아니라 그 전에 지었던 죄인,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인의 모습은 이제 죽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세례받음으로 이제는 내가 그 전에 지은 모든 죄인의 모습은 이제 없어지고 죽였기 때문에 이제 세례받은 뒤로는 죄 지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졌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이전에 내 죄 지은 내 모습은, 내 육신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함께 우리는 죽은 겁니다.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도, 죄를 지어야 한다는 의미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이제는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받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까지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아니, 은혜 더 받으려고 죄를 져?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감옥 가가지고 예수 믿을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죄와는 관계없는 삶, 죄를 지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예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대신하여서 일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오해 소지가 좀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일하지는 않으세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산 소망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죽는 거였고, 예수님의 사명은 다시 살아나시는 거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으로 계신 것이지, 죄를 짓는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야 그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러지 마, 가지 마, 뭐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대상으로 계시면서 산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아,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됐구나, 주님의 은혜가 크구나,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삼위 하나님은 같으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감동을 주시죠. 관리하시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짓지 않도록 싸워주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죄를 사하신 후에 죄와의 싸움은 전적으로 그럼 누구의 몫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죄가 있어요. 죄가 다가와요. 그럼 죄에 우리가 종로를 터지 말아야 되고, 죄가 우리의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죄가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지시하도록, 우리를 관리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왕 노릇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하는 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하고 맨날 싸우기 때문에 나는 죄와 매일 싸우고 치열하게 싸운다라고 하는 말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가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를 막 유혹합니다. 죄를 지어도 돼, 괜찮아, 너만 그런 줄 알아? 다 그래, 네가 아는 사람 있지? 다 죄져, 똑같아, 걱정하지 마.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날, 그때, 그 시간, 그것을 믿는 그 시간부터 나는, 내 죄는, 내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죄가 나에게 오지 않도록 나는 철저하게 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게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갖다가 세례와 비교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물속에 잠기는 것으로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물속에서 올라온 것으로 새 사람이 된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의식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례는 그냥 대충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군대에서 세례 2번 받았어. 하하, 이 자랑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인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은혜 받았지만, 알지만 죄가 우리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인간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지 않습니까? 약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를 찾아보려고 막 찾아봐도 별로 적당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도 인간은 갈대, 물, 흙 이렇게 얘기했고요. 바람이라고 얘기한 분도 있고, 그리고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철학자들도 많습니다. 사람들도 사람을 봤지만 약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만, 그것을 각자의 삶에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믿음은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삶으로 내 믿음이 드러나고 보여질 때 그 믿음이 이제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이란 굉장히 중요한데 잘 못 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만이 믿음을 갖다가 내 삶으로까지 끄집어 올 수 있을까?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그 방법과 내용이 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를 막 하다가 매도 맞기도 하고 쫓김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도망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5장 맨 마지막 절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지막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사도들이.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매일 매맞습니다. 욕먹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런 교회가 아니죠. 그 당시의 성전은 회당이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야? 이것들이 하고 막 던지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는 또 로마 시대 아니었습니까? 로마 시대에는요, 주가 누구였냐면 황제가 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핍박은 뭐 엄청나게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들이 핍박받는 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들이 무엇을 고백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말하고 선포하고,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게 무엇이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말하고 가르쳐주고 전하는 사명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 교회에서, 그리고 불신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질문하면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그 선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 이렇게 13절에 설명을 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설명을 드리려면 11절부터 좀 읽어봐야 되는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라는 내용이 있고 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거 꼭 해, 그리고 이건 하지 마,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여길지어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만 나옵니다. 헬란말로 로기조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고스, 로기 이런 단어는 지식, 알다, 생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기조마이 이러니까 이거는 마음에 담아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고 있어라 이런 뜻입니다. 로기조마이가. 그게 이제 11절에 보니까 여길지어다 라는 뜻의 해석입니다. 여길지어다 1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뭘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까?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뭘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신 것을 마음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법을 살펴보니까 명령형이에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부탁해서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죽고 이제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 꼭 담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게, 생각날 수 있게 마음속에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좌절이 다가오기도 하고 죄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지만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 그분과 함께 내 모든 죄가 도말해버리고 이제 내가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그 말씀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요. 어려움이 다가오고 죄가 다가오게 되면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마음에 담아둔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연합한 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단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몸, 미래형을 썼습니다. 죽은 몸이 아니라 죽을 몸, 죽을 몸. 우리는 몸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는 죽어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 믿을 수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을 몸인데, 이 몸은 죽을 몸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담아 두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 두시겠어요?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망이, 우리의 모든 죄의 뿌리들이, 우리 이 몸은 죽을 몸이지만 죽기 전까지 그 악한 것들이 우리 몸에 담겨 있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내용들을, 그 말씀들을 여러분 잘 담아두셨다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죄가 있다면 그 말씀을 꺼내서 거부하시고 막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선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인데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는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또 말합니다.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말로 들립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죄가 요구하면은 당연히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는 거절할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최고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뭐였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죄라는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죄야 죄, 다 죄라니까 죄밖에는 밝혀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냐? 이제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제는 너희를 죄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이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율법 때문에,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움직여도 죄, 먹여도 죄, 어디 가도 죄, 봐도 죄, 잠을 자도 죄, 일해도 죄, 다 죄 때문에 이거는 온통 죄의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장했습니다. 죄 때문에 꼼짝달싹 못했습니다.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나는 정말 진짜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율법을 보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요건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죄가 자기를 주장했습니다. 나를 주장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뭘 해도 뭐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공산당이 아니라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가 와도, 죄가 나를 정말로 죄라고 얘기해도 아니 나는 죄 이제는 없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는 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죄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 지은 죄, 옛날에 그 나의 모습은 이제 아무것도 없고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그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내가 나를 주장할 수도 없었고 나를 보호할 수도 없었고 그냥 율법이 그냥 죄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이 끌고 가는 대로, 그들이 끌려가는 대로 그냥 질질질 끌려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시킨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부할 수 있어요.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해도 함부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제는 개처럼 토했던 것을 도로 먹지 않아도 돼요. 돼지처럼 누웠던 곳에 다시 눕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누울 것을, 내가 먹을 것을, 내가 바라볼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 생명 가운데서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해를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신령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가 우리의 왕노릇 하지도 못하고 죄에 우리가 굴복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선택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선한 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산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기쁨으로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에서 이제는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